여러분들 얼마나 주님 안에서 많은 걸 누리고 풍요롭게 또한 한 주간을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장을 맨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왕이면은 부자가 넉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거부감 없이 잘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문장을 또 하필 맨 앞에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맨 앞에 두신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구절이 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함께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잘 한번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밤낮 이렇게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바라기는 어떤 바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메시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랐을 거예요. 로마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수백 년간 이방 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야말로 정치적인 해방자요 또 군사적인 영웅이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어떤 화려한 언어도 또 강력한 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가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난이 복이다. 사실 저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지난 과거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저는 이제 그 집사 때 참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설교를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해야 되고 남들에게 양보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다른 의도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하신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바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예,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가난이라는 말로 복의 출발점을 삼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자 10절까지 보면 8가지 복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의 출발점을 삼으신 거예요.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립하는 것, 우리가 목회하면서 참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빨리 좀 자립이 돼서 많은 이렇게 주위에 정말로 이렇게 궁핍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좀 이렇게 구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또 가난한 교회에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물질로 또 기도로 협력도 하고 싶은데, 우리 하필 당장 급하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많은 어떤 바람 속에서 빨리 자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면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완성되는 걸 바라겠거든요. 또 무엇인가 그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복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저는 그래요. 그냥 기도할 때 예전에 집사 때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뭔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목회를 하면서는 조금 사고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물질을 구하면은 뭔가 이렇게 범실론적인 이렇게 신앙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물질도 구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베풀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말해,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스스로가 자기 앞에 직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 가치를 원하거든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과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성, 그러니까 자립성이죠. 독립성을 또 바라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그게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척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첫 선언은 거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니까 그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빨리 부강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개인적으로 부강해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주 당황했겠지요. 그것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영원히 영과 혼이 빈 사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통장의 장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빈 상태에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깊은 진리인 가난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돈 많은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저도 그래요. 야, 제가 어제 한양을 갔다 왔거든요. 한양을 갔다 왔는데 서울 다니면서도 그곳은 처음 가봤어요. 이야, 거기를 가는데요, 이 하늘 달 것 같은 빌딩들이 양쪽으로 빽빽하게 있어요.
얼마나 비판. 제가 어제 참 허황된 꿈을 꾸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게 막 고급 식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생각해, 야, 너도 나도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면은 저를 빌딩 하나 사가지고 고급 음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잠깐 동안 한 5분 정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부자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돈 많은 부자를 부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통장에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은 부자다, 내 영혼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영적 교만한 자를 책망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네가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느냐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말하기를, 너는 생각하기를 너의 영혼이 부자다 라고 생각하고, 너의 영혼이 채울 것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꽉 차있다 라고 하는 그 영적 교만을 책망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실요, 이 그 아래 7복이 쫙 알되어 있지요. 이 8복 중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부터 애통하는 것, 온유하는 것, 의에 줄이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정결한 것, 화평하는 것, 의에 의하여 박해받는 것, 이 모든 복이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밑에 복은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핵심 요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에게 책망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영혼이 꽉 찼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나. 자기네들 생각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오늘 저는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영혼이 항상 갈급하는 이런 상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이런 자립이 빨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얼마나 부유하냐면 그 AD 60년대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것이 파괴되고 무너졌겠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너희의 그 파괴된 것을 다 재건해 줄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우리는 당신네들 도와주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해요. 왜 거부를 했을까요? 그 정도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물질로 풍부했어요. 얼마나 풍부했냐면 무너진 섬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재건할 정도로 우리는 경제력이 넉넉하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렇게 많은 자들이, 그러나 이런 부유한 상태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처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매우 궁핍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실제로 궁핍한 것을 깨닫지 못한도다, 이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궁핍하지만 무엇이 궁핍합니까? 영적으로 실제 이게 상황 속에서. 그런데 너희가 그 궁핍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지배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곤고한 것일까요? 곤고한 것은 이게 뭡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을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봅시다.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에게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너는 참으로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봅시다. 서머나 교회는요, 이교 문화와 종교 집합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집합해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황제 숭배 중심지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그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신 그 위대한 순교자 누굽니까? 폴리갑도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감독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교 문화가 직결되어 있고 황제 숭배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대단했겠죠. 또 당연히 신앙 때문에 고난도 많았겠죠. 그것뿐입니까? 또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들에게 재산 압류도 당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뉴스 들어보면 그게 실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요, 종교 이렇게 그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완전히 자립 상태예요. 그토록 큰 지진을 당하고도 끝도 없어서 당신네들 돈 필요 없다, 우리 자비랑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텅텅 비었지만 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지한 것은 너희가 가련하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불쌍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추운 날씨에도 많은 곳에서 전철 타고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그런데 오실 때는 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는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으나 우리가 어떤 소망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쾌락주의자들처럼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예수고 발버둥 친 것이 다 허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그 쾌락주의들 말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소망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사랑도 나눌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간의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부요함으로 이 세상에서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가련한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들 향해서 가난한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책망하시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이죠. 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금융기업이 아주 발달할 정도로 부를 축적했지만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알거나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들이 부자라고 하나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눈이 멀었다 영적 시각장애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눈이 먼 장애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영적인 가난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단어가 재밌어요. 그들은 의류 사업에 매우 발달해서 양털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을 잘하였잖아요. 저는요 우리 동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옷을 사줬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기백만짜리 사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양가죽이죠. 양가죽으로 된 옷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게 외부 그 활동을 나갈 때 그걸 입고 가기가 참 곤란해요. 곤란. 내가 이 정말로 고가의 좋은 것을 입고 다녀도 괜찮나 이런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돈 많은 부자에서 아주 양털을 입고 막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 뭐라 하십니까? 너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예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마음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더 바라보고 계신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영적 지혜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끝절에 천국 열쇠를 얻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며 또 온유하고 애통하여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